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오늘 세 번째 주님의 비전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또 훈련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또 이 시간 임하실 성령을 기대하며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사셨어요? 네. 그렇군요. 잘 사셨군요. 하루하루 잘 사는 게 쉽지가 않네요. 네, 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요즘 자주 경험하는 게 뭐냐면 자꾸 안 되게 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별일이 다 있다. 네, 이제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제 교재가 완성본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완성본을 제가 이제 워드로 작업을 하고 워드에서 이제 좀 이쁘게 만든 다음에 한글 파일로 넘겨서 이제 이렇게 정리를 좀 하거든요. 근데 이 워드 파일이 갑자기 오늘이 반기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아까 읽기 버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편집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참 처음엔 되다가 중간부터 갑자기 또 안 되더니 아예 복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옮겨지지 않아서 이거 왜 이러지 그랬더니 다시 연장을 하라고 해서 이제 10 얼마가 되고 15만, 16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연장하는데 할까 말까 해도 방법이 없으니까 하려고 다시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오류가 나서 결국은 씨름하다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타이핑 치면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뭐 더 묵상 더 했죠. 은혜로운 시간 됐는데요. 제가 이제 주님의 비전이 3강이 우리가 훈련 받는 중에 또 핵심이기도 한데 핵심이지만 또 지루할 수도 있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좀 더 풀어서 이렇게 잘 설명해서 넣어주고 싶었는데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해야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되고 말씀 묵상 그리고 또 골방 기도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숙제가 좀 있었죠. 골방을 좀 만들어 봅시다. 골방 이제 오니까 생각이 날 수도 있고 골방을 좀 한번 만들어 보려고 애써 봤던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골방 이렇게 잘 하셨나요? 자, 저의 골방의 은혜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혹시 있을까요? 있으면 제가 안 보여서 손이 안 보이나요? 김순아 집사님 혹시 저희 거실을 좀 골방으로 삼고 낮에 이렇게 혼자 있을 때 말씀 드리고 그러다고 하거든요. 근데 참 감사했던 거는 지난주에 이모한테 전화를 하고 싶어갖고 이걸 전화 잘 안 하거든요. 이모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모를 위한 영혼권 기도를 했었거든요. 했었는데 교회를 안 가고 성당을 간 거예요. 이모가 하고 계속 전화하면서 예수님을 그들 만나시는 곳으로 가라. 그랬더니 뭐 성당이 그냥 자꾸 난 성당이 잘 모르니까 그게 자꾸 하는 걸 내가 잘 모르니까 그들 교회를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에 갑자기 전화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모한테 뭐 전화를 했는데 제가 항상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를 이모한테 정말 믿음이 좋은 선한 자들 크리스천들 부셔달라고 그래서 같이 교회를 인도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갖고
교회 가서 교회만 가게 아니라 말씀 공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2주 됐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 그리고 우리가 항상 기쁜데 항상 그 불안함이 있어요.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 어쨌든 그렇게 또 인도해 주셨다고 하니까 감사하네요. 그리고 골방에서 우리가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세워가신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골방 기도나 말씀 묵상에 대해서 또 김선영 권사님 한번 또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도 이게 제자 양육하면서 큐티를 좀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전날 밤에 하고 그리고 당일 날에는 이제 목사님 새벽 예배 말씀을 듣고 하는데 이렇게 매번 큐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집안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고 두려울 수 있고 불안할 수 있는 상황들이 지금은 말씀이 제게 좀 힘이 돼서 그런지 그게 어렵거나 두렵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그냥 말씀을 붙들고 하는 게 훈련이 인제되는 것 같아요. 전에도 사실 큐티를 했는데 지난주 배움에 5가지를 한번 제가 적용을 해서 해보니까 큐티가 어려운 게 아니구나라는 걸 처음에 깨달았고요. 두 번째는 이게 하면은 또 되는 건데 내가 참 게을러서 안 했구나 라는 걸 좀 깨달았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감사합니다. 열심히 도전해 주신 분들이 있어서 소망이 있네요. 뭐 기억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시고 골방이라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혼자 있을 때 골방을 만들 수 있는 거니까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만드는 시간을 여러분이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서의 더 가까워지며 들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알려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하게 만나려고 하시는 이유가 과연 뭘까?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이제 오늘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 있다, 계획이 있다, 뜻이 있다. 이제 이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주님과 친밀해져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비전 그러면 꿈, 성공, 또 뭐 목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비전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역사에 오늘 나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안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거기에 참여케 하시는 게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비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사가 뭐죠? 우리가 예비가정 때 배웠던 구속사,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이 이 역사 안에 다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지금 2026년 이제 7월 이때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있는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를 지금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 안에서 우리가 참여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주님의 비전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명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어떻게 한 사람을 통해서 이뤄가시는가, 이게 이렇게 문장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오늘 배울 텐데, 아브라함 하면 아브라함이 비전의 사람이 아니라 이 비전의 사람이 되어가고 성장하고 세워지는 이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비전의 사람이 되었다 끝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한번 주님의 비전을 우리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이제 오늘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오늘 이제 이 말씀이 저의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저에게도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야 될 건가의 그 비전이 오늘 여기 이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부터 해서 밥스쿨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제 유튜브 채널 이름도 BAB예요. 그러니까 이게 밥스쿨 BAB, Be a blessing, Be a blessing, 복이 될지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2절의 말씀,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 여기에 나온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게 뭐냐? 복이 되라. 너는 복이다. 오늘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이 복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새벽 말씀도 굉장히 연결이 지금 되고 있는 게 참 신기했어요. 새벽의 말씀도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이 하나님을 가장 크게, 말씀을 가장 크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다. 그게 바로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이 뭐냐? 원래 우리는 복으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복이잖아요. 복의 완성이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복이었던 사람들이죠. 근데 죄로 인해서 깨진 것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복이 될지라 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에게 다시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창세기 12장,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시작되는데요. 자, 우리 한번 노란색으로 쓰여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복이 되도록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복이 되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까 처음 얘기한 것처럼 원래 복이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복으로서 태어난 자들인데 죄로 인하여 복이 깨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택하여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택하여 사람들을 부르실 때 오늘 새벽의 말씀에 의하면 부르실 때 말씀으로 다시 부르셔요. 처음에 말씀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회복도 말씀으로 부르시거든요. 그 말씀으로 부르신 과정 가운데 오늘 복이 될지라 다시 이걸 회복하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오늘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의 소명은 무엇인가요? 두 가지라고 얘기했지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요? 자, 오늘 1절의 말씀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2절의 말씀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근데 이 두 개가 다 뭐예요? 복을 주어서 큰 민족이 되고 이루고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이 창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다 가진 복이 되라, 복 자체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개역 한글에 예전에 어떻게 쓰였는지 기억나세요? 복이 될지라를 뭐가 되라고 이렇게 쓰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근데 더 정확한 원어의 뜻이 복이 되라, 복 자체가 되라, 이렇게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원어에 맞게끔 이제 개역 개정에서 복이 될지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밑에 검은 글씨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번에 보면 아브라함의 부르심은 누구를 위한 부르심인가? 우리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복이 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복이 되는 것인가? 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한 장 넘겨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여기 보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릴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오늘 아브라함이 복이 되는 이유, 목적이 뭐냐?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이어가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쭉 읽어볼게요. 2번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전하는 복의 통로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게 오늘 우리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단순히 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 오늘 내가 어떤 가치가 있냐면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내가 나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나 때문에 구원받게 되고 나로 인하여 축복받게 하고 나로 인하여 회복되게 하는 그 통로가 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얼마나 마음에 감흥이 올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세상의 가치로 생각하면 복을 받는 게 더 좋아요. 다른 사람 상관없잖아요.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복을 받고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가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가치는 복이 될지라. 나로 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이 연결되고 이어지고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에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할까요? 손을 딱 뻗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오늘 나의 구원은 자, 이제 눈을 보세요. 당신 때문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이유, 내가 하나님께 부르심 받은 이유가 뭐냐면 내 옆 사람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나를 구원하고 땡 한 게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시는데 그게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요. 당신이 누구냐면 남편이고 아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이상으로 흘러가게 되겠죠. 나라와 민족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열방까지 다 이게 흘러가고 지금 시대뿐만이 아니라 자녀 세대와 그 다음 세대 후손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봤던 말씀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까지 이게 경외하는 사람, 이 말씀을 기뻐하는 사람의 은혜가 흘러간대요. 여러분, 나로 끝나지 않고 내 남편과 내 아이들에게까지 이어진다라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죠. 이 비밀을 아는 자. 나만 신앙생활 잘해서 나만 구원받아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늘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오늘 내 남편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내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는 일이다. 그래서 복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복이 되는 게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자녀도 잘 된다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내 남편도 잘 된다고 하면 그게 우리가 잘 되는 거니까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번, 2번 이 묵상을
핵심을 살펴보면 뭐냐? 우리 파란색도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되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복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되는 자리가 되는 거죠. 복된 자리가 되고 내가 가는 곳마다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고 이게 다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나를 넘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머무는 복이 아니라 흘러가는 복입니다. 네, 흘러간대요. 내 안에 고여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자녀들에게로, 그리고 여러분의 있는 모든 자리로 이게 흘러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자,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을 하시잖아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약속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이제 약속이에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신 약속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느냐? 오늘 우리를 보니까 내가 복이 되면 이 성경의 원리대로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자녀와 남편과 아이와 이 나라와 민족 이게 쭉 흘러가야 되는데 뚝뚝 끊기는 걸 우리가 경험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뚝뚝 끊겨요. 잘 연결이 안 돼. 난 지금 하나님 잘 믿고 있는데 내 남편은 방황하고 있고 내 아이들은 집에서 떠나 있고 말씀 안 듣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 점점 더 커지는 것 같고 이런 게 굉장히 괴로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서 완성이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성이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반복되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하니까 좀 어렵죠. 왜 하나님께서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 이 약속을 하시는데, 언약을 하시는데 여러 번 하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아까 2절에서 읽었던 그 약속을 다시 아브라함하고 또 다시 해요. 아브라함하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아들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야곱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창세기 18장 18절 밑에 있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오늘 이게 아브라함에게 다시 또 얘기하고 있어요. 2절에서 했던 얘기입니다. 네가 복이 될 거야. 그리고 2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얘기예요. 이때는 언제냐면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려고 했던 그때, 그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얘기하십니다. 26장 14절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건 누구에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한 약속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과 동일해요. 창세기 2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것은 야곱에게 한 약속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문장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이삭이 만났어요. 이삭이 만난 하나님을 야곱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과 이삭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고, 이삭이 만난 하나님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이삭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야곱도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조금 더 쉽게 가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도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창조의 하나님이 오늘의 내가 만난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영원전부터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존재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 한 약속도 그리고 오늘 나에게 한 약속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데 그 약속이 나랑 하고 있는 약속이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이 뭐예요?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구 때문에? 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오늘 나. 내가 뭐가 될 때?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이 되는 이 부르심에 서 있을 때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이 되는 삶,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말씀을 가장 크게 즐거워하는 삶을 살 때 오늘 그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크게 보시고 가치를 높게 평가하시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복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자, 이거를 하나님의 구속사 이렇게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 그 관계의 영성, 존재의 영성, 구속사의 영성 우리 예배 과정 때 배웠는데 관계의 영성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하고 친밀한가, 얼마나 가까운가를 얘기했고 그리고 존재의 영성은 뭐였어요? 내가 지금 어린아이인가 아니면 지금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가 나의 신앙의 여정을 봤는데 10년, 20년, 30년, 40년 됐는데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가운데 존재하는 자들도 있더라.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며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나타나는 사람도 있더라. 시간이 중요하지 않더라는 거야.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한 시간을 깊이 있게 두고 가느냐가 신앙을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영성은 뭐였어요? 바로 이 모든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여 성숙하여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참여해서 이제 그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삶을 이루어가는 삶. 오늘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선교의 비전이 뭐냐면 종교 지도자, 그러니까 목사, 전도사, 신학 공부를 한 이런 사람들이 나가는 선교가 끝이 났다고 얘기해요. 선교사 하면 지금 뭘 준비해야 되냐면 미션을 준비해야 돼요. 비즈니스를 준비해야 돼요. 어떤 사업을 가지고 어떤 비즈니스를 가지고 영혼을 살리며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가 지금 선교의 과제라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선교사를 후원하고 함께 후원하는 모든 단체나 개인이나 사업가나 다 선교사로 나간다고 할 때 물어보는 게 그래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세요? 라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목사로 준비해서 선교사를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은 당황스러운 거예요. 너무 선교의 이 상황이 바뀌니까. 이게 뭘 얘기하냐면 실제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있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들과 떨어져서 구분되어서 나만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필요한 게 뭐냐면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이 선교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선교사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사가 아니라 저는 선교사를 훈련하는 조교일 뿐이고 여러분들이 선교사입니다.
지금 평신도가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저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전방에 있었거든요. 이제 완전 최전방은 철책을 지키죠. 그래서 경계 근무만 서요. 근데 이제 전쟁이 딱 시작되면 그 사람들은 발견하는 즉시 최후방으로 빠져요. 철책을 지키던 사람들은. 예비사단이라고 해서 뒤에서 훈련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모의 전투를 계속 해왔던 예비사단들이 있어요. 이 사단들이 제일 힘들거든요. 철책을 지키는 사람도 추워서 힘들고 잠을 못 자서 힘들지만 이들은 매주 매일이 훈련이에요. 훈련과 교육, 주 훈련, 월 훈련, 달 훈련, 대대 훈련, 연대 훈련, 사단 훈련, 그리고 뭐 있죠? 이게 미국과 합동하는 합동 훈련까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참여했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힘들더라고요. 맨날 훈련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철책 근무하던 사람들이 빠지는 걸 이렇게 모의 전투하면서 내 원래 진지로 가요. 최전방으로 나가서 싸워요. 적과 진짜 총을 맞대고 싸워야 되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죽는 게 저였어요. 이제 제가 뭘 얘기하고 싶냐면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최전방에 있다라는 거예요. 최전방에서 지금 부딪혀서 싸워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후방에 있어요. 여러분 가르치고 보내는 조교예요. 훈련소, 지금 여러분 훈련소에 들어온 거고 이제 파송해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이번에 지난주에 지급한 무기는 뭐냐면 골방 기도하고 말씀 묵상이었어요. 이 골방 기도와 말씀 묵상을 스스로 무기를 쟁취해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가 받아야 될 무기는 뭐냐면 비전이에요.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구 편인가, 그래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가 살 수 있고 내가 승리하면 어떤 적들이 무너지는지를 우리가 배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선교사가 아니라 최전방에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과 대적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이 최전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같은 약속을 반복하여 얘기하신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천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변치 않고 완성이 돼 갈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해서 하는 이야기가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복음이 땅끝까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 일에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8번으로 넘어왔어요. 제가 이제 번호를 더 연결이 되는 부분으로 해서 맨 마지막 8번을 당겼습니다. 이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신약까지 이루어질까요? 로마서 4장 16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신약까지,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까지 이어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오래전의 약속인데 어떻게 그 약속이 나의 약속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오늘 4장 16절에 먼저 보면은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그럼 믿음으로 된대요. 이 상속이 오늘 우리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믿음으로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 누구죠? 이스라엘.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속한 자들이잖아요. 혈통으로 속한 자들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그런데 믿음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언약, 그 약속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된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오늘 나의 약속이다. 복이 될지라 이건 나의 약속이야. 그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야. 그래서 제가 이게 평생의 저의 비전으로 삼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복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말씀 묵상을 평신도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구나. 말씀 묵상이 시작이구나. 왜냐하면 말씀으로 창조된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시니 오늘 이 복이 될지라의 삶에 말씀 묵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거기에 동전의 양면처럼 또 하나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가 살아야 되느냐? 골방 기도. 우리 공강숙 집사님하고 이현미 집사님하고 단짝이었잖아요, 직장 안에서. 그리고 큐티도 같이 하고 했어. 근데 이제 위치가 틀려져서 나뉘어졌잖아요. 함께 있을 때 서로 힘이 돼서 좋았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틀려서 나눠지니까 허전하고 힘도 안 나고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가 있냐면 함께 모이게 할 때가 있고 흩으실 때가 있어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며칠 전에 제가 사랑하는 저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을 만났잖아요. 학교에서 같이 대학원 다닐 때 그때 대학생이었던 유정민 선교사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때 같이 함께 처음 선교를 같이 나갔던 그 유정민 선교사 저하고 선교를 처음 같이 나갔고요. 인도로 나갔죠. 그 같이 움직이고 교제하고 은혜 받고 뜨겁게 밤새워가며 철야하며 기도했던 그 관계, 그 친구들, 그렇게 열심히 훈련했는데 이제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서 각자의 사역지로 흩어졌어요. 그러다가 한 10년 지나서였나? 바나바 훈련원이라는 곳에서 다시 다 만난 거예요. 같이 그때 함께했던. 그러면서 내가 그 10년 동안 어떤 사역을 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어떻게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을 얼마나 소중히 여겨야 되는지 얘기하셨고 뭐 이런 것들을 나누면서 다시 모일 때 힘이 너무 났어요. 그래, 달려야지. 막 소망이 얻었어요. 혼자 떨어져 있을 때 막 힘들고 막 간신히 버텨내면서 왔는데 만났을 때 힘이 나게 되었어요. 근데 이 관계가 계속 있었어요. 또다시 10년 뒤에 만났고 흩어졌다가 모였다. 흩어졌을 때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삶, 고난도 경험하고 억울함도 경험하고 했죠. 모이니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 각자가 다 버텨냈고 더 성장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달려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소망을 얻고 또다시 달릴 수 힘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번에 만났잖아요. 제가 제일 큰 형이거든요. 그 가운데 제일 큰 형이 드디어 담임 목사가 됐다고 자기들 또 시간을 다 내서 모인 거예요. 일정도 뒤로 미루고 해서 다 모여가지고 얼마나 자기의 또 사역과 사명과 이 삶에 대한 기쁨들을 나누고 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달려가야 될 비전이 뭔지도 막 나누고 멈추질 않아요. 막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근데 새벽 예배도 있고 각자 교회가 있고 이제 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터를. 그러면서 항상 제가 꼴찌였거든요. 애 낳는 것도 꼴찌로 낳고 그 중에서 그리고 목사가 되는 것도 꼴찌였고 뭐 다 꼴찌로. 그런데 이제 이렇게 또 저까지 잘 자리를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또 어떻게 일하실지 이제 기대되는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여러분, 흩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신앙이 홀로서기의 때가. 홀로서기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문학소년이었거든요. 저도 그 김소월이라는 분이 홀로서기라는 걸 시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이거 보면서 그래, 혼자지, 인생은 혼자고 혼자 어떻게 살아야 되지 하면서 신앙적으로 좀 푸른 거예요. 혼자서도 단단하게 설 수 있는 힘이 뭘까? 모였을 때 서로에게 에너지를 받고 그리고 흩어졌을 때는 혼자 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되는구나. 또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또 집으로 가야 되고
회사로 가야 되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 가운데 내가 전염되지 않고 흡수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전히 그 속에서도 존재할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봉가수 집사님이 같이 있을 때 힘이 났는데 혼자 있어도 하나님으로 내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시간을 단단해지도록 이제 나아가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는 이유, 여러분이 홀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8번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이 어떻게 신약까지 이어지느냐 믿음으로 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이 그 나라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미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이 어떻게 우리가 되느냐? 여기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라는 거 어떻게 확증하느냐? 성령의 약속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가 그 언약의 주인이라고,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이라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반드시 거하셔야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 3장 14절 밑에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어졌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아까 통로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든 민족에게, 모든 열방에게 복을 줄 수 있는 통로가 되었어요. 모든 인류에게 통로가 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로는 할 수 없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통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될 때에 아브라함의 언약, 우리의 언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서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누구나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 혈통,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졌다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묵상의 핵심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습니다. 믿는 모든 성도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어받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오늘 지금 핵심이었어요. 오늘 3번과 8번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되었다. 오늘 이 말이 뭘까요? 복이 될지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오늘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이 되는 건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에게 연결돼서 완성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완성됐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딱 하나,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복을 받으면 나에게서 끝납니다. 복이 되면 흘러가게 되어져 있어요. 복이 이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복을 받는 것보다 복이 되는 게 가장 큰 복이구나. 하나님은 그냥 복 선물 하나 던져주고 끝이 아니라 복 자체가 되도록 우리를 여겨주셨다. 이게 은혜입니다. 자, 노란색도 읽어볼까요? 비전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예, 우리가 비전을 받았어요. 복이 될지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순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명령은 무엇일까요? 다시 1절이네요.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자,
10장 19절 시작.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자, 오늘 12장 1절에서는 중요한 건 뭐냐면 떠나라라는 거예요. 떠나라. 어디서 떠나냐면 익숙한 삶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자, 아브라함이 어디서 살았는가 우리가 많이 배웠을 텐데요. 갈대아 우르라는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생지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이죠. 큰 강이 있는 그곳에 모여 살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곳에 문화가 발전하죠. 그곳에 어떤 문화가 발전하냐면 고대 근동은 뭐든지 신이에요. 신. 나라도 다 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집트 신, 그리고 바벨론 신, 이스라엘의 신, 다 신을 섬겨요. 그래서 신들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집트가 섬기는 신이 있고, 바벨론이 섬기는 신이 있고, 또 아수르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여호와 하나님. 이 신들의 전쟁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의 신을 떠났다는 것이고, 거기에서 떠났다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서 떠나 있던 인생이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곳, 우리가 이전에 익숙한 곳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없는 곳이 익숙했어요. 그걸 이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방탕이라고 얘기하죠.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그게 아니라 술은 뭘 얘기하냐면 문화를 얘기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이 있는 곳, 그걸 방탕하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걸 방탕하다고 얘기해요. 그걸 대표적으로 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충만에서 살아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걸 즐거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게 우리의 신앙의 출발이에요. 죄의 자리를 떠나는 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구약의 하나님을 나는 못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나타나니까. 근데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무 무서워. 너무 법대로 즉결 심판하고 너무 이게 일단 무서운 게 제일 싫은 거야. 법대로 지나가요. 사랑이 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죄가 뭐냐면 도덕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하마르티아, 죄의 뜻이 뭐냐면 몇 주 전에 우리 주일학교에서 다트판 놓고 다트를 던져서 시청각 자료를 썼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죄가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게 죄다.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던졌어요. 던졌는데 벗어나면 죄인 거야.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걸 따르지 않는 게 죄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 무섭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면 죄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가 그것만 보여서 그래요. 신약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느냐가 그게 아니죠. 똑같아요. 신약의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 똑같이 다 죄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거예요. 단지 그 죄가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덮어 주셨다라는 게 신약에서 완성이 됐기 때문에 신약은 좋아 보이는 거고, 구약은 예언만 되었고 약속이 되었으니까 그 이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는 거. 그래서 구약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익숙한 삶에서 떠나는 것, 도덕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가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이 떠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지키고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삶이 바로 우리의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비전이 더 명확하게, 분명하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한 장 넘겨보시면 우리 한번 그 밑에 줄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시작.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모두 알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해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네, 여러분 떠나라라고 했을 때 목적지가 어딘지 아브라함은 정확하게 몰랐어요. 갈 바를 몰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사람이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떠나라 했을 때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움직이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어서 하나님의 명령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순종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창세기 3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중요한 것만 시작.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이 두 가지 문장을 보고 누가 얘기했는지 알까요? 2장 17절은 누가 한 거죠? 누가 말씀하셨죠? 네, 이미 높였네요 제가. 3장 4절에서 6절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건 누가 얘기했어요? 뱀, 사단. 자, 보세요. 태초에 두 개의 말이 지금 대립하고 있어요. 사람이 중심에 있고 하나의 말이 들려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선악과를 두고 이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거다 라고 얘기를 해서 먹지 못하게 얘기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뱀이 나타났어요. 뱀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에게 이것을 먹어도 죽지 않을 거야. 먹으면 오히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두 개의 말의 중심에 서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과 사단의 말 이 사이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말을 대적하는 말, 세상의 말이 될 수도 있어요. 서로 반대되는 얘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느냐, 사단의 말을 믿느냐, 뭘 내가 더 붙드느냐, 이 싸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어요. 아담이 왜 그랬어?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가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고, 여자들은 애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남자는 일해야 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땅은 저주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모든 게 다 저주받아서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담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봤더니 내가 만약에 아담이었어도 똑같은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자,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과 사단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항상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 갈림길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뜻과 오늘 사단의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순종이잖아요. 근데 어려워 보이고 좁아 보이고 힘들어 보여요. 우리가 좁은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길이 협착하고 좁고 험하다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길이 있어요. 평탄하고 자유롭고 편안해 보여요. 그럼 오늘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 하나님은 좁은 길로,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 그런데 이 길이 바로 생명의 길이고 사는 길이고 오늘 우리의 비전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생각과 뱀의 말을 신뢰해서 그 결과로 죄가 들어왔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뭐가 있냐면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내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런데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도 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라갈 때야 나의 하나님이 나타나고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더라도 세상의 법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그 가치관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내 삶에서. 구원받았으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걸 생각해야 된다.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오늘 우리도 죄가 내 안에서 역사하도록 두고 있더라. 그러나 아브라함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아까 떠나라 할 때 익숙한 곳에서 떠났어요. 여러분 그 당시는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자기가 살던 고향을 떠난다라는 건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사는 장소를 떠난다라는 거. 그 자기 족속, 자기 무리에서 혼자 떨어져 나온다라는 건 목숨의 위협이에요. 그 죽는 거예요, 그냥. 근데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보호보다 나의 가족, 친척들, 족속들의 보호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보호를 해준다. 그게 더 크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은 성경은 두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길과 불순종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불순종은 뭐라고요? 자신의 판단을 앞세우는 것이고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자, 6번 보겠습니다. 노란색부터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비전보다 사람을 먼저 준비하십니다. 네,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비전을 주시는데 이 비전을 받은 사람에게 비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준비하시더라는 거예요. 이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사람을 준비하는 과정이 시작돼요. 이것 때문에 참 힘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나는 힘들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자, 6번 보세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훈련의 방법. 이게 다 훈련이래요. 하나님의 훈련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받았잖아요. 아까 우리가 12장 1절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내 입이 크게 열고 모든 민족이 너의 민족이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약속을 받고 나자마자 뭘 만나냐면 기근을 만나요. 가뭄. 그래서 그 가뭄 기근이 너무 두려워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지금의 이집트로 내려가요. 이 적과 끄려는 가나안 땅이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때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잊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애굽은 풍족하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실수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여요. 아내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아내라고 하면 자기 죽이고 아내 뺏어갈까봐 자기 이제 죽을까봐죠. 그래서 무서워서 일단 이복 친척이긴 했어요. 그래서 누이라고 속인 거예요. 여동생 이렇게 해서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사람들이 다 너무 이뻐가지고 와 저렇게 이쁜 사람이 있나 이야 이쁘다. 그 왕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이쁜 거예요. 그래서 자기 궁전으로 데려가고 하룻밤을 이제 자려고 했는데 꿈을 꿨는데 내 종의 여인이고 건들면 너 죽을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해가지고 너 왜 나한테 아내라고 얘기 안 했어 이제 이렇게 해서 내 친척이 맞긴 해 근데 내 아내긴 해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지 이제 이렇게 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기근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근을 만나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조금 이런 기근, 부족한, 결핍, 어려움을 좀 경험하게 될 텐데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도록 훈련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주셔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리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는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쉽지 않겠죠. 창세기 16장 16절에서 17장 1절은 어떤 사건이냐면 75세에 아까 12장 1절에 75세 아브라함이 75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요. 뭘 약속해요?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제 지금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데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일단 아들이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야 민족이 시작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아들을 주시겠구나. 근데 기다리는데 너무 기다려도 안 주셔요.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86세가 됐어요. 벌써 이제 10년 가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도저히 이제 자기도 나이가 들고 하니까 나는 아닌가 봐요. 내 종, 여종인데 하갈이 있는데 그 여자를 취해서 아들을 낳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래 그런가 그러고 이제 또 멍하고 있다가 또 아들을 낳아요. 이제 그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방법으로 너무 기다려도 안 되고 뭐가 너무 늦는 것 같아서 자신의 방법을 했던 게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오랜 기다림 결국은 언제? 100세 25년의 시간 동안 기다리겠어요. 정말 길죠.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기다림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연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광야로 들어가는 이런 훈련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는 과정에 훈련의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보면은 마지막 시험은 또 뭐냐면 이삭을 드리는 시험. 이삭이 누구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거 뭐야?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 주신 아들을 100세에 얻은 너무 귀한 아들을 바치래요. 근데 아브라함은 또 순종해요. 아이를 데리고 제사를 드릴 그 나무와 부싯돌과 다 준비해서 갑니다. 근데 아들이 물어봐요. 이삭이. 다 있는데 드릴 재물은 어디 있나요? 하나님이 알아서 다 준비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는 장면. 칼을 들어서 아이를 죽이려 하는 순간 아브라함아 멈춰라. 이제 내가 너의 믿음을 알았다라는 이제 이 시험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을 드리는 시험은 뭐죠?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거 뭘까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이삭이었던 것처럼 저에게도 마찬가지로 가장 소중한 건 아마 저 두 놈이겠죠. 제일 귀해요. 그래서 제일 근심도 쟤네들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일 큰 근심, 마지막 남은 제일 큰 근심이 쟤네들입니다. 에휴, 쟤네들 믿음으로 잘 세워져야 되는데 너무 노는 거 좋아하고 너무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데려왔는데 저러고 놀고만 있고 막 이런 거야. 답답한 거죠. 오늘 우리가 제일 귀한 것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맡길 수 있느냐. 이걸 이제 이스라엘 여정 중에 이렇게 얘기도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났어요. 40년이 지났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마지막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나와요. 이 여리고성 항상 실패했던 곳이에요. 여리고성 앞에서 너무 크고 그곳에 사는 사람 너무 장성하고 무기도 철제 무기고 우리는 청동기인데 이 너무 차이가 커서 우리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광야를 계속 돌았잖아요. 들어가지 못하고 다시 여리고성 앞에 왔어요. 여리고성 앞에 왔을 때 그때는 어떻게 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중요한 건 침묵이었어요. 침묵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내 생각, 내 뜻, 내 감정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가라 하셨어요. 내 힘으로는 되지 않는 선이에요. 하루에 한 바퀴씩 7번째 날 7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소리를 질렀더니 와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하나님이 싸우신 거죠. 이걸 두고 마지막 나의 시험 이것과 똑같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마지막 나의 자존심 나의 인생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여리고성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삭을 바치는 이 아브라함의 사건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시는데 기근을 통해서 기다림을 통해서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이 시험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이 훈련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이 시험이 저하고 제자 훈련 시작하는 사람은 이 싸움 반드시 시작됩니다. 이제 알았어요. 알았으면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 알았지? 시작할게 출발합니다. 출발해야 빨리 지나가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오는 기근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시작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뒤로 넘겨보시면 7번째. 아브라함은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자, 우리 검은색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이라는 건 세상의 눈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길이에요. 이전과 다른 길을 이제 우리가 걷게 되었어요. 믿음의 길. 우리가 철로역정 여러분 아세요?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 신앙인들에게 철로역정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철로역정을 읽어줬어요. 이제 이 철로역정이 새로 개편돼서 나왔을 때가 있었어요. 그 철로역정을 쓰신 그 집사님도 수많은 고통과의 이 연단 가운데서 사단의 방해 가운데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읽어줬는데 그때 그 이야기를 즐거워하고 제 앞에 앉아서 아니 저 정말 힘들었어요. 1시간 이상 읽어주는 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아이들이 좋아하니 읽어줬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철로역정은 뭐냐면 천국으로 가는 여정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여정을 가는 길에 유혹하는 일도 있고 시험하는 일도 있고 비슷하게 속이는 일도 있고 해서 자꾸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서 그 유혹에서 건져주시고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여정이 이 유혹이 너무 많고 이쪽 길이 아니라 이걸 가야 내가 더 성공하고 유익이 될 것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요. 포기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그러나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이 무게, 짐이 벗겨지고 죄의 짐이 벗겨지고 자유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고 거기를 지나서 이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과도 대적하여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진 존재가 되고 그리고 결국엔 천국까지 이르는 여정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7번까지 우리가 함께 왔는데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이 약속, 언약, 이게 오늘 우리의 비전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님을 통하여 완성이 돼서 저와 여러분에게 왔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기다림의 훈련을 해야 돼요. 떠남의 결단도 필요해요. 말씀이 더 크게 보여야 떠날 수 있어요. 말씀을 기뻐하고 가까이 하고 자주 접하면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제일 기뻐져요. 골반 기도의 시작을 하면 그 시간이 제일 즐거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과 1대1로 만나는 게 제일 행복하잖아요. 그 데이트할 때가 얼마나 기뻐요. 막 심장 두근두근 막 이러고 막 떨리고 행복하고 찌릿하고 그 시간이 예수님하고 시작되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바로 그 주님의 속삭임, 사랑의 음성, 오늘 그것을 듣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구나. 골방으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내가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나로 복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걱정하고 아파하고 근심하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랑하는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이 땅의 열방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어가도록 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그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게 아니라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까 우리가 함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나의 구원은 당신 때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오늘 나의 구원은 당신 때문입니다. 오늘 나의 구원은 당신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의 가치가 그렇게 귀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에 들어가서 보세요. 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구나. 우리 아이들 보면서 내가 구원받은 이유가 저 아이들 때문이고,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구원받고 먼저 이 진리 가운데 훈련 가운데 들어온 이유가 저 성도 때문이구나. 저 세상의 직장에 들어가서도 저들 때문에 내가 먼저 구원받았구나. 나를 통하여 저들이 돌아올 하나님의 기대. 이게 주님의 비전인 줄 믿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여러분 이 비전을 품고 이 골방과 말씀 묵상으로 승리하시고 다음번에 다시 또 만나서 은혜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더 빨리 끝났죠?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또 비전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주님, 우리를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모든 열방으로 모든 민족으로 구원받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훈련의 자리로 마땅히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훈련, 믿음의 연단의 훈련, 그리고 나의 가장 귀한 것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훈련하시고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또 이웃과 이 나라와 민족과 열방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이 보내신 선교사라는 사명을 가지고 나의 이름이 선교사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선교사 사명을 가지고 가정으로, 우리의 직장으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